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민수기 15장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민수기 15장 지금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지만 제사 드리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이 오기까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까지 한 꼭지점을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여서 지금 가데스 바네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4장까지 해서 1세대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죽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예언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존의 축복을 받는 분수령의 그런 기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가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 못 하시겠지만 민수기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불신앙의 이야기가 두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몇 번 했는지 모르시죠? 13장, 14장만 가지고 제가 세보니까 20번을 했더라고요. 13장, 14장.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가기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의 분수령으로 나눠지는,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열왕기서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이냐, 그 분수령이 되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민수기 말씀을 강해하면서도 넘어가기 힘들었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도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요? 주님과 함께하며. 가데스 바네아,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탐후에 장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넘어갈 수 있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은 없습니다. 내가 능력과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15장으로 넘어오면서 펼쳐지는데 여러분 아마 의아하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지금 15장에서 넘어오면서 갑자기 제사 이야기가 지금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뭘 양은 얼만큼 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어떤 절기 때는 어떤 제사 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제사 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21절에까지 반복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왜 민수기 14장하고 지금 15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5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지금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장황하리만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면 오늘 이 제사의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제사의 이야기를 어디서 주고 있어요? 가나안을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광야예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사건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너희가 이제 40년을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38년을 다시 돌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의미가 뭘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새로운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 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절망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의미가, 이 말씀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굴욕의 역사입니다. 아주 극대할 만큼의 패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패배한 거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놓고 봐도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패입니다. 대패예요. 다 죽습니다. 대패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속셈이 뭘까요? 하나님은 무슨 의미로 이와 같은 말씀을 던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수기 15장을 보면서 발견한 단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여기는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 시점에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5장 2절을 보십시오.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쯤이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18절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인도하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이라고 하신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여기서 나를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셔도 늦지 않을 텐데, 충분할 텐데, 그것도 지금 보세요. 정확히 따지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광야이지만 내일 모레 광야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미 날수를, 너희가 불신앙한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따져서 40년을 광야에 돌게 하겠다 그래요. 지금 가데스 바냐에 간 시점이 2년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러면 38년 이상이 남아있는 시점이에요. 38년이나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에 가서 소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예를 들면 뭐 여리고성 물리치기 그때쯤 물리치고 나서 승전가를 울릴 때, 그때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렇게 예배해라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38년이나 남았는데 아직도 광야를 38년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데에 저희가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들어가서 그리고 들어가거든 이라는 미래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순서지에 보면 메모란에 제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옮겨놨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fter you enter the land,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 후에, 그리고 I am giving you,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as a home, 집으로서, 살 집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줄겠다
라고 지금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똑같은 맥락인데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When you enter the land, 네가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때에 to which I am taking you,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한글 성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 영어의 단어마다 스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 눈에 들어온 것은 as a home이라는 단어입니다. as a home.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홈이에요. 네가 살 집, 너의 홈, 너의 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내가 살 그곳,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니라 네 집, 너의 집이라는 거예요. as a home이에요. 저는 이 단어에 굉장히 큰 은혜를 제가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After you enter the land, I am giving you. 내가 너에게 줄 거야. As a home. 집으로.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홈이 뭔가요? 홈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홈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락함입니다. 편안함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홈은 어떤 곳이냐면 지쳤을 때 쉴 수 있는 나만의 집이 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호텔에 아무리 가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좋은 호텔에 가서 좋은 거 먹고 자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뭐라고 다들 얘기하나요? 아, 그래도 집만 못해. 내 집이 제일이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한다는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쉴 만한 집이에요. 평안한 곳입니다. 지쳐있을 때 누울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 눈치 보지 않는 곳이 홈입니다. 이걸 우리는 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Make yourself at home. Make yourself at home. 어디를 갔을 때 그 집주인이 손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Make yourself at home. 너 집처럼 편하게 지내. 라고 할 때 그 홈입니다. 이 홈이 주는 의미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홈이 들어간 단어 중에 가장 우리가 어느 인간 누구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이 있다면 홈타운입니다. 홈타운. 홈타운 뜻이 뭐예요? 고향입니다. 그때도 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홈베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홈베이스. 말하자면 가장 근거지가 되는 곳이죠. 가장 근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보면 어웨이 팀이 있고 홈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홈. 그 홈팀이 사용하는 구장이 홈구장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나의 홈구장이에요. 나의 홈이에요. 그러면 홈구장에서 게임할 때 선수들이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홈팬들이 열렬하게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나의 홈은 어떤 홈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곳입니다. 그게 홈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홈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단어에서는 물론 이런 의미가 달려 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홈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네가 살 곳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드리는데 그것은 내가 약속해서 내가 살겠다는 그 땅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하겠다는 그 땅이 아니라 네가 사는 곳이야. 네가 편안히 사는 곳이야. 네 고향이야. 너의 영원한 땅이야. 그렇다 그러면 이곳이 어디예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이 홈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뭘로 생각하시는 거냐면 제2의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합니다. 왜 추방됐어요? 죄를 지어서.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뱀의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만 말미암아 인류는 회복하기 어려운 하나님과의 분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류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에서홈으로 주신다는 영적인 의미는 내가 이걸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건 그들의 범죄 때문인데 그들의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은 왜 이걸 이야기할까요? 제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사를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세웠던 언약의 관계를 다시 세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홈이야. 너의 홈이야. 너의 홈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 같은 홈이 나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홈이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는 홈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오늘 15장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벅찬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죽어서 끝장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홈을 주신대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갈 홈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영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천국의 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홈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홈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광야의 지금 이 현실이 에덴 동산처럼 만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홈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이 제사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예요. 겉으로만 보면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에서홈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서홈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 제사의 규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홈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떠돌이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광야는 홈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자족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불신앙을 쳇바퀴 돌도록 계속 반복하고 있는 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한순간도 as a home으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불신앙으로 끊이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땅은 늘 방황하는 떠돌이 신세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as home이라는 말이 저에게 준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셨던 그 위로의 그 힘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as home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는 순간 가슴이 찌릿했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살 집, 내가 사는 그곳,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집, 에덴 동산의 그 집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fter you enter the land, I am giving.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ill 이라는 단어를 써서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I am giving. 또 18절도 보면 I am taking.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I am giving you as a home 이란 말은 내가 너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는 그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the land to which I am taking you라는 말을 직역하면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그 땅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현재 진행형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현재 진행형은 뭐예요? 현재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현재는 현재의 어떤 상황은 없이 지금 광야인데 뿅 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가나안 땅, 내가 주는 그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광야인데 어떻게 한다? I am taking. I am giving. 뭐예요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고 있고 있는 중에 있는 지금 그 땅으로. 여기서 우리가 영감을 얻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걸 굳이 I will you, the land I will you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영어로 따진다면. 내가 너에게 줄 I will you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I will give you 충분히 전달이 돼요. I will take you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I am taking you. I am giving you.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한다면 제가 그래서 영어 그 표현법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will이라는 미래 동사를 쓰면 이거는 뭐냐면 미래의 어떤 추상적인 의지나 생각을 나타낼 때 will이라는 추상적인 의지나 생각을 나타낼 때 쓰는 동사가 will이라는 조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형을 써서 예를 들면 be going to를 사용하는 현재 진행형을 쓰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훨씬 구체적이고 확실한 진행이 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확실히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이야기할 때 그때 막연한 조동사인 will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을 포함한 be going to로 미래를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I am giving you, I am taking you 라고 말씀하신 이 진행형을 통하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가나안 땅은 확실히 내가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그 확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will이 아닙니다. 내가 확증하는데 확실해. 그래서 I am giving you, I am taking you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내가 현재의 광야에서 진행하여 그대로 계획한 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내가 현재의 광야에서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그것은 계획한 그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내가 계획한 대로 들어가게 된다. 이 의미가 오늘 이 본문 민수기 15장 2절과 민수기 15장 18절에서 너희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하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민수기 15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저는 근데 이 번역보다도 제가 영어 성경을 보여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거예요.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내가 현재 광야에서 진행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된 것이고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곳은 너희 집이다. 이게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가나안 땅은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는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획대로 이루시는 I am going, I am giving 이라는 과정 안에 있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미래의 소망을 끌어당겨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을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예배를 드리라는 이 규례는 지금부터 너희는 예배 드리는 자세로 광야를 걸어가라는 의미예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의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제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확신시켜주는 방법으로서 당신을 체험하고 당신을 만나는 현장이 뭐다?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는 들어갈 거라고,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그것도 그냥 그 땅이 아니라 as a home으로, 살 집으로 준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소망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바로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로 해석한다면 가나안으로의 성취는 타임머신을 타고 뿅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 광야에서부터 이어져 가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져 가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과정을 통하여 어떤 과정? 현재 진행형의 과정을 통하여. 현재 진행형은 어떤 진행형? 예배하는 삶으로서의 현재 진행형의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확실하게 들어간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신앙과 믿음을 결과로만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를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결과와 결론만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현재를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현재 진행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이 과정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붙잡아야 현재 진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형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인 예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이미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베드로전서에서 요약하여서 함축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기가 막힌 단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해갑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민수기 14장까지는 어떤 자들이에요? 죽었습니다. 1세대는 죽었습니다. 긍휼을 얻었으나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 1세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민수기 15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니라.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극 사이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비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구약시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민수기 이 광야의 시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내가 택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내가 택한 거룩한 나라요 내가 택한 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믿는 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 그랬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I am giving you. I am taking you. 네가 현재 진행형의 삶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면 그때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네가 그때 풀면 나도 풀 것이다. 이게 천국 열쇠의 비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떻게 하나요? 현재 진행형은 빼먹고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열쇠를 따면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열쇠를 잠그면 하늘 문도 닫히고 과정은 빼먹고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천국 열쇠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나왔습니다. 15, 16, 17, 18절 말씀이 있는 다음에 지금 19절 천국 열쇠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럼 15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다음에 천국 열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의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복이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As a home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 같은 네가 살 집이에요. 네가 살 집입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After you enter the land, I am giving you as a home. 이 말씀을 늘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When you enter the land to which I am taking you. 내가 널 데리고 간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테이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빙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이어져서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에 홈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제사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15장의 이 스타트의 이 말씀은 그와 같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두운 데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긍휼과 자비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건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아닙니다. 광야에서부터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에 서 있는 광야와 14장까지의 광야는 어찌 보면 똑같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야이지만 지금부터 광야는 다른 광야입니다. 왜 다른 광야예요? 내가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기에 이제까지 걸어왔던 광야이지만 똑같이 밟았던 그 사막 땅이지만 이제부터 이 사막 땅은 단순한 사막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입니다. 현재 내가 밟고 있는 이 사막의 광야의 땅은 소망의 땅으로 이어가는 디딤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수기 14장까지의 광야는 절망과 죽음의 광야였다면 지금 민수기 15장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광야는 새로운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똑같은 사막 땅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사막 땅이 아니라 이 모래 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깔아놓은 융탄자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광야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제사를 하고 있는, 제사를 말씀하시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38년간을 광야를 돌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이것이? 이것은 너희가 눈으로 볼 때는 모래 사막 땅이지만 이 땅은 소망의 땅이에요. 이것을 사막의 절망으로 본다면 너희는 이 땅이 죽음의 땅이지만 너희가 지금 이 땅을 통하여 밟고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나안 땅에서 홈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38년은 축복의 땅이야. 라는 의미를 지금 여기에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광야같이 사막 땅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바라보면 이 땅은 모래알 사막 땅처럼 퍽퍽한 땅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밟고 있는 퍽퍽한 사막의 땅이 아니라 이 밟고 있는 땅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깔아놓은 축복의 땅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광야 같은 사막에 서 있는 나의 현재의 위치가 축복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막의 절망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의 규례를 지금 광야 38년을 돌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두 글자. 다시 한번 예배는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통하여 as a home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은 다시 희망이 됩니다. 이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새로운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소망은 가나안 땅에 가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새로운 소망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소망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나요? 새로운 소망은 예배를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이 새로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as a home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